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통적으로 군사학에서 말하는 전쟁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예, 흔히 군사, 무기, 그리고 전략, 이 세 가지가 군사학에서 말하는 전쟁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유리하면 반드시 이기고요. 적어도 두 가지가 유리하면 패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측면에서 보면 가나안 전쟁은 이 세 가지가 다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로 보면 아낙 자손 대 메뚜기의 대결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무기로 보면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온 일종의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던 보병 부대입니다. 다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배경과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때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 병거까지 만들어서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던 무기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마병, 일종의 이쪽은 소총수라면 이쪽은 탱크 부대입니다. 무기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세 번째, 전략에 관한 한 군대 용어로 지형 지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모든 전술 전략은 그렇죠? 모든 전술 전략은 다 지형 지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주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때 전투는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항공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 것도 없고 뭐 지형을 원주민들처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은 어떤 면으로 보든 절대적으로 원주민에게 유리한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승리하기 힘든 그런 전쟁이었죠. 부조와 선지자 487쪽입니다. 가나안에는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토의 침략에 대항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여러 종족들은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일치 단결하였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들의 말과 철병거와 무기죠. 지형에 대한 밝은 식견과 전술 전략이죠. 전쟁을 위한 훈련, 군사죠. 이 전통적인 군사의 전쟁의 세 가지 요소가 한 줄에 다 언급되어 있죠. 무기, 군대, 전술 전략이 다 불리하고 저쪽은 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등을 생각할 때 그들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틀림없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났는데 요단강 앞에 서서 주저앉고 싶어하던 그들이 그 벽을 넘었습니다. 그 벽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넘었습니다. 그 벽을 넘고 난 다음에 너무 일찍 방심했죠. 실패했습니다. 그 벽을 또다시 회복하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여리고를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 성에서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지만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소식이 되었겠죠.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군사도 훨씬 세고 아낙 자손 대장부대 메뚜기예요. 무기 훨씬 유리하고 전술 전략 훨씬 유리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깨지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건 엄청난 수치와 더 나아가 분노와 더 나아가 공포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쪽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지만 한 개인의 심령 속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기도 하겠죠. 분명히 유리한데 계속 져요. 하나하나의 전투에서. 그럴 때 이쪽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뭘까요? 총동원령입니다. 모를 거 없어요. 다 동원하는 거죠. 보세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총동원 연합 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면 사단은 마침내 우리를 이기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모든 조건을 다 동원하는 거죠.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당연히 요단 서편이 되죠. 첫 시간에 모든 지도는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이 되죠. 그곳에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지중해, 성경에서 흔히 그들이 대해라고 부르던 지중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동쪽은 요단강이고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지르는 것이 요단강이죠. 여러분, 바로 이 요단강을 동편 경계로 하고 지중해를 서편 경계로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기 땅입니다. 그들의 고향이고 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여기는 내 영토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심령을 주장하는 흑암의 세력이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전체를 그렇게 말하고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을 하나하나의 전투에서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이판사판 결사항전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영적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게 될 때 마침내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은 총동원하여 똘똘 뭉쳐 싸우려고 하죠.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아주 비전투적인 방법으로 승리했죠. 아이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왜? 저쪽이 총동원 했으니까. 총동원하여 일심으로 달려들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어쩌면 제대로 한판 붙어야 합니다. 전쟁은 지금부터 제대로입니다. 여리고는 성 하나를 대상으로 싸웠습니다. 아이도 성 하나를 대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를 이기자 다 동원됐습니다.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총동원하여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예, 그야말로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그것도 군사, 무기, 전략 등 모든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야 합니다. 예, 이 전쟁의 3대 요소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조직 사회에다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움직여지려면 3M, M 세 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조직은 man, 사람이 있죠. 두 번째, money, 돈이 있어야,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management,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전쟁의 3대 요소와 연결시키면 군사란 곧 인력이죠. M. 무기는 흔히 우리가 실탄이 주어진다 그러잖아요. 돈이에요. 자금입니다. 전략은 그야말로 관리입니다. 매니지먼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시간부터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족속들은 절대로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힘있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해도 적들은 정말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내부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우리 승리가 출발해야 하는 거죠. 세 가지 요소가 다 불리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돈 압도됩니다. 제가 1989년인가요? 처음으로 성지 순례에 참가해서 쭉 가다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갔습니다. 사실인지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를 안내하던 가이드가 그 대성당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우리 보고 쳐다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 천장을 다 이렇게 금박을 했는데 이 1.5톤 트럭으로 80대 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안내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제가 지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여하튼 그 웅장한 그 압도되는 역사와 건물의 무게만 봐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널려 저는 가끔 이게 서울 시내를 나가다 보면 그 엄청난 건물들 몇 층층이 있는 건물들 이게 다 누군가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건물 가졌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 다 주인이 있을 텐데 이 땅도 이 건물도 우리 중에는 왜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나? 뭐 돈 가졌다는 분들 가끔 듣긴 합니다만은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63빌딩에 한 평 가진 분들 계신가요? 뭐 롯데 빌딩에 뭐 어디 한 평당 1m라도 가진 분 계신가요? 자금력에서 소위 실탄이라고 하는 자금 동원력에서 세상과 비교가 안 돼요. 전쟁 요소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매니지먼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회, 정치, 사회,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접근 방식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탁월합니다. 아까 우리 임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오늘날 이 소위 문화, 오늘날 이 멀티미디어로 접근해오는 그 엄청난 압도되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이 세력이 너무 크잖아요. 압도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저도 그냥 뭐 신학생들하고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군사, 무기, 전략,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인력, 자금, 관리 모든 것이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아이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을 회복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정말 가는 곳마다 벽입니다. 하나 넘으니 또 벽이 있고 하나 넘으니 또 벽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길이 찾아지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 총동원된 이 가나안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제공해 주실까 궁금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의 총동원 전쟁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전혀 예기치 않던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하지 않았던 아주 예기치 않았던 사건 하나가 발생이 되죠. 그게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브온 족속들의 투항입니다. 가나안 동맹 내부로부터 균열이 발생됐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가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아주 큰 성인 기브온 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곳 거민은 희위족으로 아주 용맹했습니다. 희위족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에서 살기 위해 꾀를 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화친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자들을 보내는데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보내죠. 가나안족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한 것입니다. 그렇게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속임수는 곧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맺은 언약이기에 그들을 종으로 삼기로 하고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가나안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 읽어보게 되면 주님께서도 이 순간을 딱 잡아야 되는 아주 결정적 그 크리티컬 포인트,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 순간으로 주님이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자, 이게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적전 분열, 적이 그 안에서 내부로부터 이제 분열해서 상황이 발생됐지만은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네? 배신이죠. 이 기브온족은 가나안 성읍들 중에서도 왕도라고 불릴 만큼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 기브온족이 동족을 배신하고 혼자 살겠다고 동맹에서 이탈해 버린 겁니다. 가나안 동맹군 입장에서는 참으로 분통할 일입니다. 이에 기브온에서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이때 이 왕들 하니까 무슨 뭐 오늘날의 국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왕들 하는 이 왕들은 일종의 도시 왕입니다. 뭐 예를 들어 묵동, 삼육동 뭐 이렇게 가까운 동네 왕이기 때문에 그게 그 왕이 뭐 나라와 나라가 모였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무슨 세덱 하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 예루살렘 하면 이전에 무슨 세덱 하는 게 있었습니다. 멜기세덱 있었죠. 세덱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닥의라는 뜻입니다. 멜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아도니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말이에요.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비슷하죠. 예루살렘 왕들은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이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이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이 기브온, 지도를 보면 가까이 있어요. 기브온이 배신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죠.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다음엔 좀 어렵더라도 자세히 보세요. 우리 교우님들 보면 성경 통독하다가 무슨 도시 이름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면 통독은 해야 되겠으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생각 끊고 눈으로만 쓱 지나가요. 그래서 통독은 했다 하는데 좀 자세히 보세요.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벌써 잘 안 이렇게 어려워지죠. 보세요. 헤브론 왕 첫 번째 왕입니다. 야르뭇 왕 누구와, 라기스 왕 누구와, 에글론 왕 누구와. 자, 기억하세요. 이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왕이 몇 왕에게 보냈어요? 네? 자기를 포함해서 몇 왕이에요? 5이에요. 그렇게 5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름들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에게 기별을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하자? 잘 보세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뭐 하자? 기브온을 치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5 왕이 그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렇게 말 안 해요. 기브온을 치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동족 입장에서는 배신자니까 화가 나니까 우선 누구부터 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5 왕들이 이 기브온을 치자고 말할 때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배반자부터 죽이자 싸워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참가할 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배신자하고 싸워보자라고 말하는 거죠. 하니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아모리 5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적하고 싸우니라. 예, 기브온을 치기 위해 아모리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자, 여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성경은 여리고와 아이가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다 모이려고 그랬었죠. 아까 좀 전에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어요. 지도를 보면 길게 이렇게 요단강 이편에 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이 왕들이 다 모이려고 그랬는데 기브온 때문에 다 모이려고 했던 왕들이 기브온이 반역하면서 몇 왕이 모였어요? 5 왕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 왕들 중에 일부가 됐어요. 여하튼 이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이 5 왕들이 화가 나서 일단 제일 가까이 있는 이 5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급하니까 누구한테 소식을 보냈을까요? 예? 동맹을 맺은, 언약을 맺은 누구한테요? 예, 이스라엘에게 소식을 보내서 살려주세요 하고 소식을 보내게 됐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해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된 이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이 전가를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네, 성경절 자세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야간 행군한 겁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새벽 습격한 것입니다. 이르니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즉각 그 도움에 응합니까? 안 응합니까? 즉각 응하죠. 근데 즉각 응하는데 응하기 전에 하나님마저도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서 마저도 보증의 말씀을 주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예? 왜 하나님마저도 보증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왜 즉각적으로 그 도움 요청에 응하고 있나요?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 참 이상한 반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하튼 이 기본 전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로쳐놓은 것처럼 보증의 말씀 주시고 여호수아는 야간 행군을 거쳐 새벽 습격까지 하면서 정성을 다해 임하는데, 더 나아가 이 전투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박까지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세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침내 이겨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황당한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앞에서 기도하는데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거기 제공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다 함께 시작.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젊은 지성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니 내가 성경을 못 믿죠. 이런 걸 나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기도를 해도 좀 합리적인 기도를 해야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 보고 멈추라고요?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뭐 달 보고 멈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냐?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요. 성경 자체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이 기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본문 자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다시 말해 전무, 후에도 없었나니 후무,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나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태양 보고 머무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러니 성경이 비과학적이죠. 지구든 달이든 천체계가 운행하다가 멈추면 다 멸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도 조금만 속도 늦추면 앞으로 다 쏟아지는데,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건 너무 빨리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속도 늦추면 다 쏟아지죠. 도는 건 더더군다나 지구인데 지구야 멈춰라 해야지 어떻게 태양아 멈춰라 합니까? 이런 비과학적인 기사를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선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요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태양이 멈췄다. 이거 나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받으면 뭐라고 설명하세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뭐. 그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아멘 합니까?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태양이 멈추었다 하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 참 많아요. 오만 가지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해석들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에서부터 이해가 출발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왜 이 기도를 드렸죠? 기브온을 치려고 시작했다가 아모리 다섯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니 새벽 야간 행군에서 새벽 습격까지 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박까지 내려줘서 이기려고 하는데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뭐 해달라는 기도예요? 네?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좀 전에 누가 대답하셨어요? 시간 좀 더 주세요. 그 말이죠. 태양아 멈춰라. 그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낮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아침에 해가 뜬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지구가 돌았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해가 떴다라고 표현하고 달이 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사람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죠. 태양아 멈춰라 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태양이 돌지 않고 지구가 도는데 지구야 멈춰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태양아 멈춰라 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낮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는 말을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 낮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낮 시간을 더 있게 해주시는 응답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낮 시간을 더 길게 해주시는 응답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간에 실제적인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든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낮 시간을 길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훗날 히스기야의 기도 때도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해그림자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하시는 응답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여하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연계의 질서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말년입니다. 기자들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인을 찾아가서 장난삼아 이렇게 물었어요. 미세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박사님 사모님 하고 난 다음에 물었던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농담 잘하죠. 이 조크를 아주 재밌게 잘하죠. 부인, 남편이 발견하신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기는 이 부인이 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질문하자 이 미세스 아인슈타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발견한 내 남편은 내가 잘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낮 시간을 길게 해달라는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응답해 가면서까지 이 기브온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실까 하는 거죠.
사실 이 기브온 전투는 원래 여호수아가 계획했던 전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원조 요청을 듣자마자 이상하리만치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이 때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부조와 선지자 507쪽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원수를 분명히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는 승리가 오로지 이스라엘의 군대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싸움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전투에, 원래 계획하지도 않았던 전투에 왜 이렇게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이 전쟁에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실까요? 이 전투를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요. 아니, 하나님은 이 전투에 아예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신 거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기도 응답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물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 체결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 체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이 언약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체결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전투에는 당신이 개입해야 할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체결한 그 동맹 내용은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상호 원조 언약이 아니고요, 상호 불가침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가? 너하고 우리하고는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언약이지 상대방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다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은 너희도 우리를 치지 않고 우리도 너를 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남이 우리를 치니 너 우리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꼭 도와줘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체결한 언약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할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상호 불가침 언약을 체결했고 상호 원조 언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체결한 언약인데 당신이 개입하셔서 우박도 내리시고 엄청난 기도 응답도 해주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가나안 정복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 임성교사가 종로의 계단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전투에 비록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체결했고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상호 불가침 조약이고 상호 원조 조약이 아니지만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이 전투에 기가 막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아브라함과 언약하기를 가나안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내가 주마 약속하신 기업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든 안 물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중요한 기회에 당신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기가 막힌 설명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07쪽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성읍은 중부와 남부 팔레스틴의 요로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남북으로 늘어져 있던 가나안 민족 전체가 다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늘어진 이 상태에서 가운데쯤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아주 가까운 기브온이 투항을 했어요. 이때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치겠다고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길게 남북으로 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가운데 그야말로 중부와 남부 팔레스틴의 중요한 요로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브온이 투항하고 난 이 상황에서 그 땅을 가운데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면 남과 북으로 늘어져 있는 가나안 전체 왕들이 함께 연합 작전을 펼칠 수 없도록 가운데 허리를 자르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가나안 전체 전쟁을 진행한 일에 있어서 요 기브온 전투는 향후 전쟁이 전개되어가는 가운데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 전투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딱 이해하기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이 기브온 전투는 가나안 전쟁의 인천 상륙 작전 이렇게 표현하면 딱 여러분들이 저절로 이해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브온 전투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 비유로 인천 상륙 작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한국 동란 때 지금 빨갛게 표시된 게 소위 북의 그 상황, 이게 침략 상황입니다. 이북의 군대들이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이 형성됐죠. 지금 보세요. 이렇게 끝에 파랗게 남은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 차지했죠. 저 위에 올라갔던 나중에 올라갔던 이게 내려와 가지고 낙동강 전선만 남아 있다가 위로 올라갔던 저기 다시 빨갛게 남아 있는 부분이 우리가 북진했을 때 저 초산까지 올라갔던 그 장면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내려와서 낙동강만 남아 있던 이 상황에서 허리를 자르는 작전이 전개되죠. 이것이 소위 인류 전쟁 역사상 3대 상륙 작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여기 허리를 가로지르는 작전이 전개되죠. 이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보세요. 낙동강 전선에 당시 끝에 조금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낙동강 전선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막 자원 입대하는 상황들입니다.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 전선. 이때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던 당시 제1사단장 백선엽 장군, 지금 90이 넘었죠. 인천에 사시죠. 이분이 그때 낙동강을 지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후퇴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갈 곳은 바다다.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한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이렇게 하고 낙동강을 지키죠. 이때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돼 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가로지르고 난 다음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게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벌써 이 가사만 띄워도 어떤 분이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한국 동란에 참여했던 그 받았던 훈장이 집안 일이 이곳저곳에서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한국 동란이 이렇게 휴전하고도 뭐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전후 세대인데도 제가 어릴 때 동네 곳곳에 철모, 포탄 등등이 있었어요. 강원도 산골인데.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철모 주우면 그 철모 주워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면 군인들은 참 이게 좀 모욕스럽게 생각할 겁니다만 그 시절에는 이 시골에서 다 그 뭡니까 이 유기농 농사 지을 때 이렇게 겨울 내내 모아뒀던 그 유기농 비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그걸로 이렇게 철모 그 외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데 사용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뻔했어요. 한 번은 시골에 그 시내 물에 가가지고 이게 족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두라 그럽니다. 강원도에서는 그 반두 들고 물고기 잡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겨울에 이렇게 그 무쇠로 된 이런 곤봉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이 다 운동회 하면 곤봉 돌리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원도에서는 그 무쇠를 쇠꼽이라고 그럽니다. 쇠꼽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잡다 말고 그 무쇠 덩어리가 나오는데 곤봉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쇠꼽 곤봉이다 이렇게 하고는 제가 그걸 들고 안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강원도 산골에서는 늘 그 장작 패는 모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모탁 위에 그 쇠꼽 곤봉을 이렇게 올려놓고 제가 딱 보니까 날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 날개 딱 떼어내면 아주 갖고 놀기 좋겠어요. 그래서 그 쇠꼽 곤봉 그 날개가 달린 거 그거 이렇게 올려놓고 뒤에 동네 애들 다 서 있는데 도끼를 들고 그 날개를 치려고 이렇게 들고 딱 들었는데 부엌에서 아버지가 나오시면서 뭐하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딱 안 내려치고 아버지 요 쇠꼽 곤봉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곤봉이라고 그렇게 오시더니 이 아버지 표현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 표현이니까 그대로 제가 옮길게요. 이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여러분 그게 박격폭탄이었습니다. 그게 이만했습니다. 그때 딱 쳤으면 저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거죠. 예. 근데 저와 동네 애들 뭐 다 그 자리에서 다 순식간에 날아갔겠죠. 예, 뭔 이야기하다 좀 빗나갔습니다. 낙동강 이야기하다가 괜찮아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가 다 떨어질 뻔한 상황에서 이 인천 상륙 작전 하지요. 하고 전후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여 잘 자거라. 우리 이 어르신들은 벌써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낙동강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9.28 서울수복이 이루어지고 압록강 초산에서 수통에 물 담고 야, 저 김 목사는 무슨 전쟁에 참여했나? 아닙니다. 저도 다 아버지 세대한테 들어서 아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마지막 낙동강 전선 지키고 있을 때 허리를 자른 그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이 남북으로 북의 전력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아래쪽 남쪽으로 밀렸던 그 북한 군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들어갔습니까? 지리산 들어가서 소위 빨치산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때의 그 기브온 전투가 마치 이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 작전처럼 남북의 가나안 왕들이 다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잘라버리고 남과 북으로 정복 전쟁을 전개해 갈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후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이 기브온 전투 승리 이후부터 가나안의 남북 허리가 끊기고 여호수아 10장 29절 43절 보면 남쪽 전쟁이 이어지는데 그야말로 파죽지세 연전연승입니다. 나머지 성경 기록은 가서 이기고 그렇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쪽 내친 김에 중부 정복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내친 김에 남부 지방을 다 정복하고요. 남부 지방이 정복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북쪽에 있는 왕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남부 지방 정복을 하고 길갈진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북쪽에 있던 왕들이 바짝 긴장하죠. 인류 전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다음으로 율리어스 시저라고 합니다. 그가 했던 베니 비디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니 비디비치. 흔히 지금 한창 이 올림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경문으로 자주 쓰이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여호수아 10장 이후 읽어보면 말 그대로 베니 비디비치입니다. 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그 나머지 기록은 다 그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 지방 정복이 성공하고 나자, 그리고 길갈진으로 돌아오자 북쪽에 있던 왕들이 우리만이라도, 북쪽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총동원하여 이 상황을 한번 막아보자 하고 북쪽 왕들의 총동원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냥 내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들이 이번에는 아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북쪽은 하솔 왕 야빈이 주도를 합니다. 이것도 성경 본문이니까 조금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벌써 머리 아파지시죠?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둘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다음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 부분 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잘 모릅니다만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치료하려고 우리가 동원하면 몸에서는 다시 그 질병이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세력을 총동원하지요. 어떤 방식으로는 총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끝까지 그들의 전력을 총동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북쪽 왕들마저 다 동원하여 끝까지 이스라엘을 이겨내려고 할 때, 그러나 이 전투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의 기습작전으로 일거에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력이 아래 위로 다 끊긴 가나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정복 전쟁이 마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전쟁이 그치는데 그 다음 말에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찝찝한 게 있습니다. 찜찜한 게 있어요. 어디와? 가사와. 가사라는 지명 어디서 들어보셨죠? 가사란 말 들으면 누구 생각나죠? 네? 우리 권 목사님. 그보다 더 유명한 일이 있는데, 가사하면 생각이 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아는 삼손 이야기 생각나시죠? 삼손이 묶여가지고 눈 다 뽑혔던 장소. 두 번째 어디요? 가드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골리앗. 다 진멸했는데 가사 좀 남겨두고 가드 남겨놓고 그다음 또 어디 남았어요? 거기에 어떻게 남았었더라? 약간 남았었더라. 찝찝하죠. 찜찜합니다. 여하튼 이런 상태로 전쟁이 그칩니다. 참 힘들게 암 질병에서 이기고 다 나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디로 전이 돼서 그게 또 이렇게 확대됐더라 하는 이야기 가끔 들리죠. 약간 남았더라. 그게
골리앗처럼 커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끔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죠. 영적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쳤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끝났을까요? 13장 1절에 보면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부조와 선지자 511쪽에 보면 비록 가나안인들의 세력은 꺾였지만 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세력이 꺾였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쟁은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다.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정복할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적 공식인 이미와 아직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일단 마쳤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나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을 이끌고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시작하면서 확인드린 것처럼 전쟁의 3대 조건인 군사, 무기, 전략이 다 불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쟁 시마다 여호와께서 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림나 성을 공격할 때도 라기스 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42절에 보면 남부 정복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부 전쟁 시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마지막 운명하면서 남긴 유언의 설교를 할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 임 선교사가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그가 친구를 찾아갔을까요? 친구가 그를 찾아왔을까요? 임 선교사님, 당신이 그때 친구를 찾아갔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임 선교사는 지금도 자기가 이겼다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 주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울먹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예, 저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도요.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 죄 없어? 의인이라야 구원받는데 하고 누군가 저한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제 얼굴 마주보고 딱 정면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딱 하면 그래, 나 구원받았다, 나 죄 없다,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가락 딱 내밀고 구원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 손가락 똑바로 쳐다보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할 때 그 손길 피합니다. 그 눈길 피합니다. 그
그리고 땅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은 10번이면 10번이나 10번 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마침내 이긴다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feeling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주관적 확신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거지요. 예, 우리 임 선교사가 수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해야 하지만은, 그렇게 결심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처음 만나면 자네는 어떻게 해서 신학과 오기로 했나? 뭐라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누구와 대화하면서 그때 그렇게 마음이 들도록 해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 어머니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철이 들면서 어머니 교통사고의 간접 원인을 아버지가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한 계절 내내 전셋집 앞에 밭에 조그만 이 텃밭에 놓여있는 이웃집 근대만 뜯어서 장을 풀어서 끈덕지게 근대국만 먹고 그런 세월 보내면서 무력해 보이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11번 있는 제사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한 집안에 12대, 11대 종손이라고 하는 운명의 멍에를 쥐고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종손인 저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를 나가게 됐죠. 교회를 나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미웠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싸움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가 어쩌다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날카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을 못 내서 등교 정지를 받았을 때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머리를 길게 기르고 이대로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등록금 들지 못하고 가방 들고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생각해서 어느 날 가방 들고 다시 학교 가던 날, 친구들은 다 학교에 들어가고 수업 들어가고 그 넓은 운동장, 텅 빈 운동장에 늦게 저 혼자 가방 들고 갈 때 그때 그 상한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다 수업 시작한 그 빈 운동장을 혼자 가방 들고 한번 가보세요. 그 기분 참 이상합니다. 친구들은 다 수업 시간 들어갔는데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갈 때 만약 그때 내 책상과 글상이 치워져 있으면 사고 치는 겁니다. 보니까 있어요. 앉았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너 왜 왔어? 등록금 가져왔어?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죠. 선생님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시 다닐 때도 아버지한테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닌 다음에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간다고 할 때 나도 대학 가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도 아버지한테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오시더니 공부하는 제 책상을 술이 취해가지고 책상을 발로 걷어차시면서 누구는 5급 공무원, 요즘으로 치면 9급 공무원이죠. 공무원 시험 봐서 집안 세운다던데 네가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네. 아버지에 대한 저항감이 더 깊어졌죠. 무슨 대학 간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혼자 제 진로를 선택하고 삼육대학에 왔죠. 신학생이 되고 이름하여 학생 전도사로 교회를 봉사할 때에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던 그해 겨울, 그때도 강릉교회에 그 삼육초등학교가 있던 그 교실에 후배 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눈이 팍 쏟아지던 겨울 밤이었습니다. 후배들 과외를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죠. 눈이 펑펑 쏟아져서 그 내곡동 우리 집에 갔더니 그 마당에도 눈이 가득 쌓여 있어요. 눈을 털고 그 이게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세 가구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집에 세 가구가 살고 있던 가운데 펌프가 있는 어떤 그 두 방을 우리가 끝에 쓰고 있었는데 들어서고 아버지는 아랫방에 주무시고 우리 오남매가 누나는 잠시 어디 갔을 때 우리 그 사남매가 그 윗방에서 같이 사는데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문을 열고 우리 제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아랫방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상래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문고리 잡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예 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아버지 소리가 안 들려요. 가만히 들으니까 아버지가 또 술을 잡수시고 취하셔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이 주무실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가만히 들었는데 저를 불렀었거든요.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하셔가지고 주무시면서 저를 불렀던 겁니다. 마침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죠. 상래야 술 취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하셔가지고 주무시면서 내 얘기를 내 꿈을 꾸시나? 뭐라 그러시지? 그래서 제가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서서 머리에 눈을 이렇게 이고 털다가 가만 놔둔 채 젖은 머리를 둔 채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래야 이렇게 하시더니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는 중에 상래야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시네. 뭐라고 하시지? 근데 그리고 계속 이러고 긴장하고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상래야 미안하다. 애비가 등록금도 못 해주고 애비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연세보다 지금의 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지금의 제가. 근데 그날 그때 제가 그 아버지의 술이 취해서 하시는 잠꼬대 소리를 들으면서 문고리 잡고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아버지 연세보다 지금의 제가 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생각만 하면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날 문 열고 들어가서 누워서 베개 머리를 적시고 참 많이 울었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잠꼬대 하시면서도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버지는 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당신을 향한 태도를 그렇게 바꾸었는지를 끝내 모르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못 해드렸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의 아주 중요한 동기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겠다.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게 제 삶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사랑이 저를 바꿔놨습니다. 십자가는 십계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십계명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의 의미죠. 그게 내가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거지요. 그걸 깨닫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을 가리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었고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함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11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하라고 해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돼서,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가나안이 총동원되어 마침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막아내려고 할 때 십자가가 허리를 자르고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개인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시키기 위한 결정적 순간이 올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방식으로라도 응답하시면서 기어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신실한 재림 성도로 평생을 산 어느 장로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그 투병 중에도 늘 감사하다고 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계신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은 듯 싶은 어느 날 장로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방문한 저와 교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이 되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평안케 하면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 마지막 순간까지 대쟁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날까지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우리 대장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잠드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불리한 여건에서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순간도 매일 언제나 여기서 주님 안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